네,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로부터가 언제죠? 우리 3주 동안 쭉 해왔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그것은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죠. 그때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그 고백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서야 어떻게 하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이어 예수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은 뭐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의 사명을 가진 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명을 갖고 계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교회는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배로운 피, 보혈,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22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 결코 없도록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23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어떤 사람이 되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사단의 하수인 역할밖에 하지 못할 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가 뭐 해야 된다?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 아주 심플하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 역할 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제자 정도,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 정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오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난 그냥 그리스도인 정도만 할래. 나는 그냥 성도 정도만 할래. 제자는 제자, 훈련받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만 제자라고,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되길 좀 원하겠지만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여러분, 안 돼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무슨 이름을 얻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칭호를 얻습니다.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러니까 제자에서 더 뛰어넘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너무 따라다녀서 너무 같이 지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고, 제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교회는 다 제자입니다. 자, 다시 그렇게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죽여도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겠죠? 또 에베소 4장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 구습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열심,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죄인을 위한 사역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안에서 이루시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솔직히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의 금욕적인 신앙에만 집중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여긴다면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나를 행복해 하는 걸 그걸 참아내는 것, 그 정도가 자기 부인. 날 부인했어. 막 그거 있잖아요. 뭘 하고 싶은데 바늘로 자기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아야 돼. 이게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이 자기 부인 안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성경적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자기 부인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따라오고 계시죠?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나의 행복을 줄이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 주변 이웃의 기쁨, 행복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목적을 두고 그 자기 부인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을 통해 내가 자기 부인을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 아멘이 없으니까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받아주셨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지만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자기 부인은 자기가 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 되었다. 나는 자기 부인 하였어. 라고 할 수, 왜냐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여러분 자기 부인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나쁜 거 안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또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 아니요. 우선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십자가 내가 지면 내가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는 나의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진단하는 건 뭘까요? 그럼 딴 사람들의 십자가를 내가 지나? 아니죠. 그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셨죠? 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뜻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과의 화해 사건에 대해서 아멘하고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듯 나도 예수님이 사명을 다했듯 나도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따르는 자의 사명. 네. 이 부분에서 요걸 좀 보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여기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크로스, 십자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로마의 사형 틀을 어깨에 지시고 매달리신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쵸? 몰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딱 이 말을 했을 때, 아, 예수님께서 사형 틀을 지고 이렇게 이 그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여기 헬라어를 보면요, 스타우로스, 나무, 막대기, 그 막대기를 어떻게? 아이로, 취하다, 들어올리다, 빼앗아 채워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받아들이길 원하는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십자가를 지다라기보다는 십자가를 붙들다, 취하다, 아이로 들어 올리다 라는 거죠. 이건 바로 십자가에서 피어난 나의 새 생명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준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마라.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아, 너무 힘들어. 손해보는 것 같아. 십자가 지는 거. 아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붙들어라. 그 십자가 너 붙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놓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역사 정도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지지 않는다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자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다 지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붙드실 겁니까? 안 붙드실 겁니까? 붙드셔야죠.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워 보이지만 새는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요, 그것 때문에 새라고 불리웁니다. 배는 돛이 무겁지만 그 돛 때문에 배는 앞으로 바람을 타고 나아가고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배라고 불립니다. 다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워 보일 수 있으나 십자가로 인해 우린 천국으로 전진케 되고요, 십자가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안에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진다는 게 고생길 열렸네, 슬픈 이야기, 손해보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그 하나님과의 화해 사건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 그리고 둘째, 뭐라 그랬죠? 따르는 자의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는 것. 예수님이만이 유일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사역 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역은 뭐가 있었죠? 할 수 있는 사역은 뭐가 있었죠? 다윗의 장막 안에 그 사역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죠? 왕적,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적,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해보셨나요?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오프라인 돼서 좀 금요일 기도회 같은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왕같이 우리 기도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건 뭘까요? 영원한 왕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서 보면요.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어야 된다고 맨 처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사역을 위해서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가정을 그렇게 다스리고 직장 그리고 열방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 내가 가는 곳마다 왕적 사명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갖고 그 법대로 다스리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왕적 사명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뭐가 있었죠? 에메트,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맡겨진 땅에서부터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우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밤이 없고 햇빛이 쓸데없는 왜? 하나님의 그 빛 때문에 그곳에 주와 함께 세세토록 너가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 다음 뭐였죠? 제사장적 사명.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은 뭐 해야 되죠? 정결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를 따라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화해의 직분으로 화해하는 직분, 중보자의 직분, 그 죄를 다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쓰는 그 자리, 중보의 자리. 그게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죠. 또 뭐가 있었나요? 우리 민수기 6장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대제사장들에게 이 이야기, 이 기도를 좀 가르쳐줘. 그래서 이 기도를 좀 그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했던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안 주시길 원한다.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여라.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거든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 다윗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장막의 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아삽 찬양 인도자, 다윗의 장막의 찬양 인도자. 삶에서 날마다 24시간 노래를 부른 거예요. 8,000명의 찬양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편을 쓰는 거예요. 새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허락한, 이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배. 그래서 새롭게 예배를 세팅하는 겁니다. 아멘. 왜 나는 좋은데 여러분 좋으신가요? 뭐 어떻게 모르겠네. 그래서 이 땅의 악의 구조를 예배의 구조로 바꿔버리는, 실제적으로 바꿔나가버리는, 열방이 제사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그 천하 만민이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도록 하는 제사장적 사명. 멋있지 않나요? 저는 너무 흥분되는데.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뭘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듣습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추진하는 첫 목소리가 돼요. 그리고 첫 실행자가 됩니다.
되고 싶지 않나요? 되고 싶지 않나요? 이미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잘 알아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이야.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징계를 통해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적 사명. 그런데요, 선지자가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이사야서 20장 하면서 잠깐 나누는데, 이사야가 선지자라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말로도 하지만 행위로, 표적 행위라고 해요. 그 행위를 통하여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이사야서는 20장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3년 동안 윗옷을 벗고 3년 동안 신을 벗고 다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지처럼 예. 윗옷을 벗는 것은 수치죠, 수치.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포로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요. 겉면의 말을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저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제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이 기도를 했어요. 네. 왕의 사명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딱 기도할 때 뭐가 떠오르는지,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왕들, 위대한 하나님의 왕들이죠. 위대한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다윗,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삶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떠오르고, 제사장의 그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도 떠오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오랜만에 영적인 그 감동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을 하잖아요. 왕적 기도를 할 때 방언이 다르고요.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바뀌어요. 그리고 선지자적 기도를 하는데 또 방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원래 했던 방언이 있었는데 그 방언 말고 3개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듯, 아무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모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 왕된 자로서의 기도를 해보시고, 제사장 되어서 기도를 해보세요. 선지자 되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아서 기도를 해보세요. 용사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사의 기도. 저 대학 때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좀 힘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확 영적 전쟁하면서 용사가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되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너무 풍성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에 맞게끔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며 듣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 제목, 내 생각대로 기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재미없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갖고 시간을 끌었네요. 주여. 짧게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제 이루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여서 첫째 그 감사 날마다 떠오르며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 둘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듯 우리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을 감당할 때에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 구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을 것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요, 좀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푸시케, 영혼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숨이면 이 생명, 이렇게 육적 생명 생각할 수 있는데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세상을 얻는다 하들 우리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얘기예요. 세상에 절하여 세상을 다 얻으면 참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렇게 되고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 손에 값진 재물이 들려진다고 가득 찼다고 하여, 너의 은행의 잔고에 그게 가득 찼다고 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만약 그거는 찾는데 내 영이 텅텅 비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육적인 힘이 있고 힘센 장정도 쓰러뜨릴 만한 그 힘이 있는데, 강건한 힘이 있는데, 그게 있다 한들 만약 대적의 영이 조금만 이렇게 치면은 픽 쓰러지는 영적 상태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26절은 자신의 영혼을 주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 다른 것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자기 영을 어떤 것과 바꾸고 있는데 영적 둔감함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린 날마다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적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한 2주 정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의 상태에 민감하십니까?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부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영의 상태에 관심이 없는 거에 상당히 놀라하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거라는 거죠. 기독교는 상당히 영적입니다. 바울도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더욱 알기 원한다. 그 영적인 걸 정말 더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울도. 그리고 영적 은사, 이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균형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린 너무 이걸 잘 외워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린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를 너무 관가해요. 신경을 안 써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진리가 뭔가야? 말씀이죠. 맞아요. 말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아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 이게 조금 아마 샤머니즘적인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신령 하면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되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거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정은 뭐냐면 내가 애써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아니요.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그리고 신령은 멍멍멍멍 하는 어떤 샤머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커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 물론 영과 혼 다 커넥되어 있지만 영으로 먼저 컨택을 시도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맞죠?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의 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내 영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해야 돼요. 내 영이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영한테 말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게?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맨날 부르고 있어요. 봅시다. 시편에 100번 넘게 이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영의 상태에서 항상 살폈고 정확하게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었어요. 내 영이 매우 떨리나이다. 내 영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빈궁하나이다. 내 영이 외롭게 되고 억울하나이다. 내 영이 진토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내 영이 충묵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내 영이 평안합니다. 영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영혼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게 질문도 해요. 내 영혼아 왜 슬퍼하고 왜 낭망하고 있니? 라고 다윗은 자기 영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영을 건지소서, 내 영을 소성시키소서, 내 영이 여호와를 바랍니다. 영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 처방을 해달라고 바람을 알려요. 내 영의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영의 상태를 영이 기뻐하여 춤춥니다. 내 영이 찬양합니다. 내 영이 송축합니다. 내 영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내 영이 선포하도록 입술을 엽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실 때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대화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영이 성령님과 만난다고 생각하실 때 더 그 지점이 명확해집니다. 이거는 또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다니엘이 5장,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을 얘기할 때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면 영으로 민감하여 라고 원래 번역을 한다면 그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해석할 때 영으로 그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되냐면 머릿속으로 그 환상을 받아 꿈을 기록하여 대략을 진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 뇌예요. 뇌. 그래서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내 뇌가, 요즘에 뇌과학이 또 발달돼가지고 이걸로 또 푸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재밌어요. 내 뇌가,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고 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존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선포합시다. 십자가로 인해 내 영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존전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누리는 유익이 뭐였죠?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내 육의 유익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이, 시시하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특별하고 독특한 아름다운 부르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르심이에요. 다시 교회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라 세워보신 적 있어요? 네? 광개토 주몽이 돼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독특한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나라의 깃발을 꼽고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때 함께 주어지는 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 부르심에 알맞게 유일무이한 보상이 하나 있어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보상,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서 그렇죠. 이 영광 보려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 그리스도인은 딴 사람들과 비교하여 유일무이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데.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래서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뭐죠?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뭐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조금 난해 구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뭐 난해 구절은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27절은요 주님의 강림 재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을 이거하고 그냥 동일하게 본다면 어떤 이렇게 오해가 생기냐면, 보세요. 그럼 제자들 중에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죽었죠. 지금 아직 살아있는 제자 있나요? 12제자 중에 없어요. 주님의 강림은 아직 저기 세컨 재림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대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강림을 볼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미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이야기하는데요. 28절은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주의 영광을 보는데, 이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을 보는데 27절과 28절은 각각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28절은 27절에 대한 프리뷰, 그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그 영광을 먼저 한번 살짝 맛보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네. 그거를 제가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바로 다음에, 원래 이거는 분리되면 안 되는 장이에요.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뭘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신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뭐를 듣죠? 기억나시죠?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걸 그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흥분해서 초막셋을 막 짓자 막 얘기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었던 말이 산에서 들었던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네. 언제?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존귀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회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뻥이요. 뭐야? 왜 그래요? 아니야. 이건 진짜 있어. 이제 올 거야. 주님 세컨 재림, 강림, 공중 재림 하실 거야. 우리는 미리 프리뷰 봤어. 어디서? 거룩한 산에서 그 영광을 봤어. 그러니 뻥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 28절 요 사이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열심히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 성경 공부 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먼저 주님의 공중 강림을 보게 됩니다. 죽든 그때 살아있든 주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눈물이 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걸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산에 올라 영광의 모습 변형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듯 우리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의 산에 올라 그 영광을 볼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실 거라는 거죠.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그 영광을 날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산에서 봤던 것처럼 동일한 영광이었어요. 교회에게만 허락된 이 유일무이한 보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과 이야기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버티십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의미, 그 보혈의 소중함 앞에, 그 흘리신 그 보혈 앞에 하루에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머물러 보십시오. 그 존전 앞에 한번 그냥 무릎 꿇고 불을 좀 끄고 조용히 잔잔한 음악을 틀어도 됩니다. 한번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내 영이 노래한다라고 찬양해 보십시오. 내 영이 찬양합니다. 내 영이 살고 싶습니다.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건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나를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거룩한 나라로 나를 옮기시는, 내 영을 이렇게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보게 될 겁니다.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 사명과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걸 보게 된다고요. 장담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기도를 좀 이렇게 뭐랄까 잘했나 봐요. 지금 역적으로 전 지금 되게 충만해요. 혼자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주여, 네, 죄송합니다. 그 무슨 노래 뭐 컨테스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혼자 노래 부르다가 울면은 아무도 같이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 지켜보는 사람은 그런다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차분하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4주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 네, 그 교회 돼야죠.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갖고 계셔. 그래서 교회에만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도 관심이 있지만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나눠줘야 되는 이 열방에 관심 있는 그 주님을 따라 철치 익스펜션이 아니라 킹덤 익스펜션. 예수가 막 익스펜션 되는 거, 예수를 알기 원하는 그 지식이 익스펜션 되는 거, 다윗의 장막의 그 열정과 그 노래가 새로운 시편이 날마다 쓰여지는 새 노래가 불려지는 그 교회.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가 없으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립니다. 강도들만 득실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너무 많이 쳐. 뭐 그걸 다 또 리뷰하면 안 되죠, 지금. 영과 영원이 이렇게 있다진 사람은요, 영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 선배들이요,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이 찬양 모르세요? 네, 모르시는군요. 하늘의 영역에서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2000년 전에 우리가 꿨던 꿈을 쟤네도 꾸고 있구나. 갈보리 채플 토론토 2021년 이 그룹이 하늘에서 꿨던 그 꿈, 그 선배들이 꿨던 꿈을 동일하게 꾸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그 선배들의 가장 흥미진진한 그 현장을 좀 제공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쟤네 별 볼 일 없어. 쟤네는 볼 게 없어. 저 교회는 쟤는 우리랑 같은 꿈을 꾸질 않아. 우리랑 같은 사명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흥미진진하게 막 이렇게 지켜보고 쟤네들 200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꿨던 거, 우리 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기도의 향이 막 올라가고 예배의 열정이 막 올라가고 막 예배 함성이 울려 퍼지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중에 올라가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변화상에서 보는 영광 우리도 매일 예배하며 받습니다. 그래, 2021년도 너 한 해 그렇게 보내는 거 봤어, 너네 교회. 이 얘기 들어야죠. 너가 힘들지만 그 자리를 감당해냈구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